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 같으면 오늘 캔슬을 했을 텐데 우리 김대원 목사님은 역시 좀 다르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30년 보스턴 장로교회 심호하면서 딱 한 번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2015년에 그날 아침 밤새도록 눈이 많이 오고 또 아침 새벽에도 눈이 그치지 않고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11시에서 12시로 1시로 2시까지 옮겼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날 한 번 캔슬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웬만하면 그냥 캔슬할 줄 알고 저도 오늘 안 합니다라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전화를 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하는 거냐고. 왜 그러시냐고 오늘 그냥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몇 분 안 계실 줄 알고 아까까지도 그래서 그럼 오늘 안 하고 그냥 끝나겠구나 했는데 그냥 시작을 하시네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김대원 목사님, 또 사모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재직들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때때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미국에 들어옵니다.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잠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또 서류 정리해야 될 것 그리고 건강 검진 그런 데 살 수가 없어서 들어와서 한 달 이제 있는 동안에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중국 들어가서 있은 지 지금 3년째 되는데 이번에 검사하는 걸 보니까 뭐 엄청 나빠졌다는 소식만 자꾸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지금 또 연결해서 또 의사 보고 또 검사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원래 계획했던 일정들이 좀 많이 바뀌곤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좀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준비하고 2월 6일 날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우리 재직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1년 동안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313페이지에 이 말씀 기록됐는데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성경책 갖고 계시겠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앞에 11절에는 여러 직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하는 말이 마지막 부분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을 받지 않는다고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봉사의 의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의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바로 봉사의 직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이 사실은 그 봉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직분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의 유형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형적 조직체인 교회로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생겼지요. 재직들로서 이제 구성된 재직회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구성이 돼서 재직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재직회를 통해서는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 모든 살림들을 이제 살도록 하는, 그래서 그걸 감독하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재직회가 구성이 되죠. 그리고 당회가 구성이 돼서 1년 동안 교회가 행해야 될 일들, 그리고 당회로서는 교인들의 신앙 상황을 이렇게 점검하고 신앙을 제대로 키워나가고 있는가, 또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장로님들은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감독하고 또 잘못되지 않도록 살피고 교회 전체 일들을 이제 핸들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또 당회가 주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직력을 갖추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교회에 이런 직분들이 있게 된 이유를 이제 설명해 준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 조직들이 이런 것이 이제 구성된다는 걸 얘기해 주죠.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모든 직분들이 그저 하나의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는 직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사로 수고하는 분들,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또 뒤에서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도 않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을 뒤에서 돌아보며 기도하며 하는 이런 수고들, 이런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직분을 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직분자들이 왜 있게 됐는가? 그분들이 왜 교회에 이런 조직을 갖추는 사람들로 있게 됐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교회 재직들이 구성된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먼저 책임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가졌다. 교회 재직이 됐다. 찬양대, 교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모든 직분은 먼저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을 위해 수고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 수고하게 되면 그분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오는 분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분들을 잘 힘써 섬김으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으로 잘 서게 되도록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재직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나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전도 회원들 되신 분들은 또 부엌 살림도 하셔야 되고 1년 동안 살림해 나갈 때에 먹을 것들 또 뭐 이런저런 것들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큰 수고가 되죠. 또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은 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사명도 또 있고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과 더불어서 먼저 중요하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성도 한 사람, 교회 한 사람 오면 그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도록 재직들이 힘을 다해서 그 한 분을 살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이제 온전한 자리에 이르러 가지고 우리처럼 봉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얘기하죠.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재직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건가 하면요. 성경이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고 또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의 본래 그 원뜻으로 온전케 된다고 하는 뜻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정형외과 의사가 부러진 다리를 이렇게 고쳐낼 때에 그러니까 온전하게 고치는 일을 하는 것. 그 상황을 가리켜서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러진 다리를 똑바로 이렇게 맞춰서 온전한 다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상태. 그것이 이제 지금 여기 본문에서 얘기한 온전케 하며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물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지면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찢어진 그물을 기어가지고 꿰매서 온전한 그물이 되도록 하는 상태. 그게 역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그 뜻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한 부분을 보면은 범죄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우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에도 큰 악을 행했고 사회적으로도 악을 행한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범죄한 사람을
저 사람 못된 사람이 하고 킥아웃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을 우리가 권면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도록 돌봐줘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한 자리로 돌아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그 뜻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이제 표현해 주신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저 못된 사람이 하고 이렇게 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그 사람을 바로 잡아가게 되도록 성도들이 힘을 써줘야 된다. 세상에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도 다 직분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저는 못된 사람이다 라고 함부로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루 종일 살고 있는 걸 어떤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없어서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있으므로 이게 문제가 돼, 이런 얘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혹시 보이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른 자리에 들어가게 되도록 모두가 이렇게 다 그분이 더 이상 나쁜 일에 또는 잘못된 일에 들어가지 않도록 감싸주고 옆에서 다른 일을 행하지 않게 되도록 이렇게 보호하면서 해결되어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재직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직들은 교인 한 사람이 온전한 교인의 자리에 서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재직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재직회가 이루면 좋겠고 재직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주관적인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 성경이 어떻게 재직들이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써서 그로 하여금 온전한 자리에서 우리 재직들처럼 앞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그 봉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단단하게 서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꾸 한 마음이 안 되는 문제가 제일 커요. 서로 하나가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여라고 찬송 부르잖아요. 그런데 찬송은 찬송이고 실제 삶 속에서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형제처럼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깊숙이 참 돌아보면서 안타깝게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게 되지, 모두를 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 보이게 되지, 그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마음을 달리하는 일들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재직들께서는 이번 1년 동안에 여러 할 일들이 많아요. 재직들이 할 일이 재직회도 해야 되고 또 각 분야 나눠서 뭐 이런저런 할 것 많이 있는데 가장 중심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가 온전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눈을 이렇게 밝게 뜨고, 혹시 마음 아파하고 또는 이렇게 자리만 앉아 떠나는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우리 한 이제 커뮤니티 게르롱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바닥만 밟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그런 사람들을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온전한 우리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게르롱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을
먼저 신경 쓰는 그런 재직들이 되도록 돼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마음법 뒤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나오지만은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나오지만은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이 코이노니아 우리의 친교 속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펠로십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 그냥 이게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미국에서, 더구나 이 보스턴이 얼마나 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심해요. 네? 이 사람들이 다 오픈 다 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차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 한인들끼리 모이는 교회를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살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 친교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 한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봉사하는 봉사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된다는 말씀이죠.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무엇인가 회복의 기대를 걸고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때로 뒷자리에 이렇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앉았다가 슬그머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얼굴이 가끔 이렇게 와서 앉았다 나가는 것은 분명히 뭔가 니드가 있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I need your help. 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 없는 부르짖음이 그 잠깐 앉았다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제가 보스턴에 30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늘 만나던 우리끼리의 요 교제 속에 끼워 앉으려고 모르는 척 해버리고 이렇게 뒷전에 나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회복의 그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가 실망과 아픔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 우리 재직들이 교우들을 잘 살펴야 돼요. 교우들을 잘 살펴서 도움이 필요하면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쓰려고 애를 쓰지 말고 반드시 교역자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교역자에게 알려주셔서 교역자가 여러분들의 그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이셔야지. 교역자들에게는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가서 신방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교회 혼란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역자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어느 분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고 교역자들에게 알려주면 교역자들이 적절하게 이제 여러 재직들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이 또 다른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분을 바로 세우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본래 그 있어야 되는 성도의 자리로 교우들이 다스려 서게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돕는 일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아마 교회가 이렇게 활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살아 생명력을 갖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가 성도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 저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좀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는데 24시간 목사님들의 생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요. 저희 아들, 딸, 저희가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고 둘째 딸이고 셋째가 아들이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대학교를 가게 돼서 이제 제가 대학교를 떠나보내기 전에 둘이 단독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러가 이제 떠나보내니까 네가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라. 그리고 한 해 첫째 아이를 이제 떠나보내기 전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좀 해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랬더니 아이가 뭐 아침 밥을 먹다가 내가 이제 느닷없이 그동안 아빠한테 뭐 섭섭한 게 있었다든가 뭐 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좀 얘기해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말을 안 하고 안 하려다가 한 얘기가 결국은 뭐였는가 하면 아빠가 우리하고 안 놀아줘서 너무 섭섭했다 그랬었지.
둘째는 아빠는 우리보다도 교인들 먼저 생각하고 있었고, 아빠는 맨날 나가서 신방 간다 그러면서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잘 때 아빠가 들어왔고, 아침에 교회 간다고 새벽에 나가지고 우리 학교 가는 것도 봐주지 않았다. 그게 제일 섭섭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사카도 하고 베이스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빠는 교회 일 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한 번도 거기 데려간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제가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랬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떠날 때 또 역시 제가 둘째 아이 앉혀놓은 것도 했는데 둘째 아이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건가? 아이들한테는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담임 목사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는 먼저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후에 셋째 아이 때는 좀 안 그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셋째 아이하고는 가까이 전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결국 그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 목사는 교회가 먼저고 성도들이 먼저기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일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항상 머릿속에는 교인들이에요. 교회 일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잘 증거해 줘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애를 써요.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내일도 지금 제가 설교를 하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간 설교를 지금 2편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오늘 오기 전까지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앉아서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고 계속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내가 설교 이제 30년 하고 이제 안 하는 줄 아는데 설교가 듣다 때문에 자꾸 이렇게 똑같이 옛날처럼 그렇게 자꾸 부담이 되고 그렇게 힘들다. 정말 힘들어요. 설교 한 번 준비해가지고 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해놓고 뭐 아무거나 하나 들고 나와서 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드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원고 좀 다시 써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이러고 왔는데 어제 밤 12시 반에 제가 목사님한테 문자를 카톡을 보내면서 내일 설교 준비하는 걸 미리 보내드렸는데 밤새 다시 또 원고를 읽고 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목사님 다른 말씀 내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왜 고민이 돼요. 말씀 하나 전하는데 자칫하면 그 말씀 속에 아픔이 생길까 봐. 듣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그 말씀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워요. 말씀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가 온전한 자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가 받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애를 쓰죠. 그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여러분들께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고 그 자리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죠? 먼지 날리면서 바삐 움직이며 다니는 사람이 집사라고 하는 그 단어에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식당에서 분주하게 그릇올려 날리고 음식 갖다 들면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그 바쁘게 움직이는 그 수고하는 상태, 그걸 집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직들은 다 이 집사님처럼 그렇게 바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직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일을 한번 당했는데요. 저희 교회 교우 가운데 한 분이 그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이 고엽제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는데 하루 이틀 입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입원을 하셨다고. 오래 입원을 하셔가지고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는 몇 번 갔다 그러면은 뜨문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때 갈 때마다 이상한 현상 하나는 한국 사람들인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집 식구도 아닌데. 그 다음에 또 가보면 또 그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누군데 이렇게 늘 와서 이렇게 도와주느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얘기를 잘 안 하다가 나중에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런다고.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는 와가지고 저렇게 자기들이 음식을 갖다 놓고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저렇게 수발을 들어준다. 자기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식구들처럼 저렇게 잘해준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정말 저 사람들의 수고를 보면 저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 가자 그러면 자기 가게 생겼을 것 같다.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와서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자기는 우리가 집사긴 하지만은 정말 저분들이 와서 그냥 저렇게 수고해 주는 거 보니까 그냥 고마운 마음에 또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그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때 제가 많이 이렇게 반성을 했어요. 아, 이게 참 부끄럽다. 우리 교인들이 좀 이렇게 다녔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인사치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전으로 하니까 못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미안하고 마음 아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이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거 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교역자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성도를 온전케 해가지고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재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부수는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자꾸 부숴요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져 나가야 돼요. 세워져 나가는데 서로 이렇게 지탱이 돼가지고 서로 이 기둥이 되고 서로 또 뼈대가 되고 또 살이 되고 해가지고 서로 받쳐주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 좀 기둥이 세워질라 그러면 기둥 하나가 또 뽑혀져 나가고 또 뭔가 되어질라 그러면 또 이상하게 한쪽이 기우뚱해져가 무너져 가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되니까 일단 재직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장로님들도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고 헌신적으로 수고하시고 재직들이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자기 집 아끼듯이 그만큼은 사실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은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정이 우선이고요. 목사님 미안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이 우선이에요. 가정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재직들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조용해야 될 땐 조용하고 남을 섬겨야 될 땐 섬기고 이런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몸이 세워져야 되는데 재직들 때문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무너져 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일이지 않겠어요?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한다면 교회는 세워져요. 그런데 이거 세워지지 아니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일을 하는 거 있죠. 교회 안에서 재직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욕심에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꼭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이제 그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한 사람 세우는 일, 남 섬기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한 가지 꼭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 딱 이 말씀 하나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 재직들이
자기가 이 교회 주인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안 가지고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면 이 일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주연 노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나는 돕는 사람이야. 헬퍼야. 나는 그냥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으로 나는 여기 이 자리에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아주 아름다운 그 봉사가 되고 아름다운 조직의 균형 잡힌 교회 세움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공동체가 파괴가 되어져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 가운데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잖아요. 종노릇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인도받아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서 딱 한 사람 돋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돋보여요? 모세예요. 모세가 출애굽 전 과정을 인도하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에 있어서 한 사람 딱 뽑으면 모세가 그냥 대본에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하나요? 모세와 협력해서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다만 모세가 대표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모세와 함께 모두가 다 협력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이라는 것이 늦긴 했지만 40년이라고 하는 더딘 그 긴 세월을 지나야 됐지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는 항상 그 주인공만 자꾸 보여지게 되고 한 사람 특별한 인물만 자꾸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웅주의를 자꾸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간에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뭔가 그 안에서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에 너무 많이 자극을 받고 그렇게 세뇌를 받고 자라는 그것 때문에 항상 자기는 튀어야 된다. 자기는 뭔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도 때때로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교회도 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세울 때도 우리 재직들은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정해서 서리 집사님 임명하고 그럴 텐데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될 때에는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참 교회라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 게 교인들 간에 서로 잘 이렇게 눈에 보여지면 그 사람이 믿음에 관계없이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그런 일들이 쉽게 되는 거예요. 새벽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네. 그냥 교회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공동체나 다른 어떤 조직체는 일정한 룰이 딱 있어요. 거기에 탁탁탁 맞춰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다 무시가 된다. 교회 룰이 있잖아요. 교회 규칙이 있고 바이로도 있고 다 있는데 총회헌법도 있고. 근데 교회에서는 다 그게 무시가 돼요. 무시가 되고 일단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사람, 자기가 봤을 때 이 사람하고 가까웠고 이 사람이 나하고 가깝고 이러면 그냥 뭐 투표지 돌아갈 때 그냥 도장이 찍히는 게 그쪽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 반, 그렇지 못한 공동체 반이 섞여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난다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좀 뛰쳐나오려고 그러면 옆에서 팍 쳐가지고 뛰쳐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또 저쪽에서 뭐 누가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또 그걸 못 나오게 또 막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이 유니티를 이루지 못하고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이민교회 그것이 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재직들에게 뭘 하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모세가 단연 뛰어나지만 모세 혼자 있었냐? 모세를 옆에서 도와서 일한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가 돼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특별히 그 좋은 예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전진을 하면 점점 나가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이렇게 막아서는 못 지나가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쟁이 벌어져요. 할 수 없이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이 벌어지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장군으로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나가가지고 싸움을 시작하죠. 재미있는 건요,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 모세가 힘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손을 좀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걸 빤히 보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힘이 드는데 어떻게 계속 들고 있겠어요? 그 옆에서 누가 그걸 받쳐줍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서 모세 손을 이렇게 받쳐주죠. 그러니까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요. 그럼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오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의 손이다 그렇게 보죠.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장군이 앞에 나가가지고 진두지휘하면서 싸움을 했기 때문이다.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이겼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모세의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받쳐줬던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아무리 작전 지시를 잘하고 하더라도 앞에 나가서 피 흘리면서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싸우는 병사들이 없었으면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보이지 않게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시야는 가려져 있고 오직 그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 한 사람에게 쏠리는 그 패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일을 할 때에 이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사병 병사들 같이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조용히 자기 할 일을 조용히 묵묵히 하는 그런 재직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민교회의 문제가 많은 것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뭔가 자기 이름을 좀 내고 싶고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내 말에 그 좀 권위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재직회가 또 교회가 하나의 좀 조직체로서의 유니티를 이루지 못하고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아픈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 재직들에게 여러분들 엑스트라 역할 좀 하시면서 사세요 해서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근데 그 엑스트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화 한번 보세요. 영화 한번 보는데 그 어떤 장면에서 어떤 그 엑스트라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싹 지나가야 그 영화가 사는데 그 어떤 엑스트라가 지나가지 않고 그냥 그 화면만 나왔으면 아주 정말 재미없는 그런 장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적절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 엑스트라가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주인공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저런 수고를 다 해야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눈 오고 힘든 날이지만 와서 반주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찬양도 힘이 나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오시지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서로 위로가 되잖아요. 예, 다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활력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는 이 이민교회에 뉴욕 가보면 더 하는데요, 여기보다. 뉴욕에 제가 신학교 강의도 하고 거기 집회도 하고 해서 다 보는데 제 동서도 거기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처제가 한 사람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저녁 한번 같이 먹으려면 밤 10시가 돼서 저녁을 먹어요. 거기 목사님들은 거의 밤 10시에 신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를 또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하는, 뉴욕에서 목회하는 분들을 보고 저희들 좀 덜 좀 복으라고 어떻게 이렇게 밤에 그렇게 예배도 늦게 하고 새벽까지 또 새벽 기도 나오라고 또 그러느냐. 너무 힘든 게 이민생활이잖아요. 너무 힘든 게 이민생활이기 때문에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힘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리만 잘 지키면서 조용히 묵묵히 그 일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꼭 소리를 내서 이거 꼭 관철해야 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그 아이디어를 관철시키려고 그냥 하는 것은 참 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날아가는 그 로켓 하나에 한 500만 개 이상 되는 그 부품이 들어간다. 거기면 그 뭐 트랜스미션도 들어갈 거고 또 뭐 컴퓨터 뭐 이렇게 슈퍼컴퓨터 같은 데 들어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근데 그 500만 개 이상 되는 부속품들이 다 자기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조그마한 그 나사들이라고요. 그 나사가 제자리에 딱딱 박혀 있지 않으면 그 모든 부품들이 제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고 모든 펑션을 해나갈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누구든지 다 중요한 것을 알아요. 작다고 그래서 작은 일을 맡았다고 그래가지고 나에게는 그것이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소리를 내고 자기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나는 엔진이 돼야 돼. 난 트랜스미션이 돼야 돼. 나는 컴퓨터가 돼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맡겨졌든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너무 그 슈퍼스타만 보지 않으면 좋겠어요. 미식 축구들에게 중계하는 거 보면 중계하는 사람의 카메라가 어딜 가요 항상. 이 쿼터백이 볼을 확 던지면 볼 던져주는데 앞에서 러닝맨이 탁 붙잡고 뛰어가가지고 터치다운한 그것만 보여주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옆에서 수고해준 사람들 잘 비춰줘요. 그 사람들 이름 없어요. 항상 이름 나는 거는 쿼터백하고 터치다운 시킨 사람 그 사람만 이름 나는 거죠. 자꾸 그런 것만 우리가 보다 보니까 다 전부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꼭 그렇진 않아요. 축구도 보면은 축구 중계하다가도 그날 전부 다 열심히 싸웠는데 한 사람이 골 하나 넣으면 그 사람이 꼭 영웅처럼 이렇게 취급이 되고 다른 10명의 선수들이 다 힘써 싸웠는데 그게 이제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교회도 자꾸 보다 보니까 나도 교회에서는 슈퍼스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이제 어지러워지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재직들께서 지금까지도 힘써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잘 하셨으니까 이번 1년 지나는 동안에는 그냥 내 목소리는 죽이고 그냥 조용히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서 그렇게 1년을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뻔하게 제자리를 찾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남을 돕는 일, 남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같이 협조해 주는 일, 남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 주는 일, 그런 생각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 그림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두 이렇게 묶인 손만 이거 뭐 모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조각도 나오고 뉴욕에 있는 순복음 교회는
그 맨하탄에 있는 빌딩 질 때 그 기도하는 손을 이렇게 모형으로 해가지고 지었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알버트 듀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골에 살다가 두 친구가 그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로 나왔어요. 도시로 나왔는데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림 공부한다니까 힘들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야 듀러야,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너 먼저 공부해라. 그리고 네가 공부 끝나면 내가 그 다음에 일을 할게. 그래서 내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보낼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라. 그래가지고 듀러가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 친구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요.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듀러가 공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친구한테 야 이 친구야, 이제 내가 이제는 일을 할 테니까 네가 이제 공부해라.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야 나는 이제 끝났어. 이 손 봐. 이 울퉁불퉁해진 손으로 무슨 그림을 그리냐.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너나 공부를 계속해. 난 계속 너 도와줄게. 그리고 자기 식당 일을 계속하고 알버트 듀러를 계속 그냥 공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듀러가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밤늦게 친구를 만나러 막 식당을 찾아가요. 근데 식구들 갔는데 문 닫을 때 내가 있으니까 식당에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한쪽 구석에 자기 친구가 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 들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친구가 그 고통 속에서 이 울퉁불퉁해진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손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마치 그 성자의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느라고 울퉁불퉁해진 이 마디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진 그 손이 천사의 손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스케치해가지고 그려낸 것이 그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 친구 한 사람이 듀러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그래서 듀러를 공부를 시키는 일에 자기는 조용히 뒷바라지를 했더니 듀러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 사도의 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도의 손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손의 그 명작이 탄생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돕는 거예요. 특별히 재직들은 이분이 뭐 하겠다 그러면 도와주는 일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 그래가지고 서로가 세워지는 일. 그리고 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재직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좋은 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재직하니까 재직 세미나하고 재직 수련회 한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마치려고 해요. 먼저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재직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온전케 되어진 성도는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자연히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웅심이나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든가 내가 뛰어나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나는 조용히 조연과 같이 엑스트라와 같이 남이 하는 일에 내가 협력자가 돼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에 나는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1년 재직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이 지역에 좀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왔을 때 너무 추워서 오늘 재킷 입고 속에다 뭐 하나 걸치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따뜻한지 그래서 웬일이냐 왜 이렇게 따뜻하냐 그랬더니 싹 다 치웠죠. 바꿨죠. 예, 뭐 하나 바뀌니까 춥던 게 따뜻해졌네요. 오늘 재직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만 딱 바꾸면 이렇게 공기 따뜻한 것처럼 새벽교회가 새로운 빛을 발하면서 화끈화끈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1년 내내 움직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분들 이번 1년 동안 재직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수고하는 재직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 힘쓰게 해 주옵시고,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협조자로, 헬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로 이번 1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빛교회가 이 지역에 새로운 빛을 더 발휘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해주시고, 이 교회 세워주신 목사님들을 잘 내조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모든 재직들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며 승리했던 것처럼 이 교회도 이번 1년 동안 아름다운 행진을 통해서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